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제는 효도입니다. 귀한 주제이고 참 중요한 주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는 또 자식에게 효도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효도하고 계십니까? 효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부모, 자녀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철을 들어서 효도를 해 보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거의 일반적으로 잘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참 이상하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도 지금도 그 기도가 생생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손가락, 발가락 5개씩만 달려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기도 했습니다. 태어나면은 또 조금만 자라면은 아프지 말고 자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하고 또 조금 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좋은 친구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조금만 더 크면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하고 늘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정말 부모는 정말 노래 가사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한 마음,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그냥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붙잡고 있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맡기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 건강한 효도, 아름다운 효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남편은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 없는 한나를 속을 긁었는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특히 옛날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그것은 아쉬움 정도가 아닙니다. 수치, 소외, 눈물 그런 문제였어요. 인생 자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냥 통곡이 나온 거죠. 인생을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옵소서. 11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사.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것이면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옵소서. 아들을 만약에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평생을 그냥 한번 몇 년 동안 평생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사실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 하십니까? 원통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다 드리겠다고 기도를 지금 합니다. 다시 드리겠다고. 여러분 왜 이런 기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자식이고 하나님이 키우셔야만 크는 것이 자식인 것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연결 그리고 끊어냄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인생이 중요합니다. 연결할 때는 철저히 연결을 하고 끊어낼 때 확실히 끊어내는 이것이 있을 때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원이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탯줄과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삽니다. 근데 태어나는 순간에 그 태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탯줄이 끊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때 붙어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에게 잠시 맡겨진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좋은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키워갈 때 자녀 건강합니다. 부모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의 시작은 하나님,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 자체를 그냥 이름에다가 넣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한 대로 한나가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 그랬습니다. 젖될 때에 젖대고 바로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쉬운 것이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대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나이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우리 한번 3살 때 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7살까지 뭐 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평생 제가 기도로 응답받았고 기도로 키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후에 잘 압니다. 시대를 살립니다. 혼탁한 시대에 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입니다. 중간에 가다 넘어지는 사람 안 넘어집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이게 사무엘입니다. 눈물로 얻은 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평생을 기다리면서 정말 가슴 졸이면서 얻은 아이입니다. 얻은 아이, 인생 전체가 정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왜? 26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던 여자예요. 여기 내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첫 꿈에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게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는 것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보다 먼저, 아이 놓은 게 아니에요. 붙들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기도로 얻었기 때문에 기도로 키웠습니다. 이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는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인생을 다 갈아넣습니다.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죽는 날까지 현직 부모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데 내 부모는 때가 되면 자식을 보내야 됩니다. 자식이 지지고 볶든지 그건 자기가 할 일입니다. 본인이 할 일인데 이걸 이제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결혼한 자녀의 가정에 그 전화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전화 오는 거에 받아야죠. 그러시면 전화를 해서 뭘 묻는 거 아주 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엄마들 반찬 갖다 주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웃으시는 이거 좋잖아요, 막 갖다 주는 거.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 만들어 가지고 막 싸가지고 막 경비실에 갖다 놓았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갖다 줍니까? 먹으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돼요. 지혜로운 부모. 여러분, 성경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보내야 할 때 보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참된 사랑은 꽉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주인이라. 내가 네 주인이잖아. 그게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있으면 내 힘만 미칩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좋은 부모는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부모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부모,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 자리로 데려가는 그 부모,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 아이가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래 왔겠습니까? 아니겠죠. 엄마가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라.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 말씀 들어라. 도시락을 싸서 보냈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도시락을 싸서 손에 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이 그 이름 없는 어머니, 보냈던 그 어머니, 그 작은 도시락이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되었잖아요. 그 작은 엄마의 기도가 엄청난 기적이 5,000명 넘는 사람들 다 먹이고 살리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이름 오르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이 이야기는 성경 신약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게 십자가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붙잡고 계시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너 자녀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느냐? 세상으로 데려가느냐? 예수님께로 데려가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한번 겸손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내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무엇으로 효도를 하십니까? 한 친구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우리 아버지 내가 안 좋아했던 거 알잖아.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그거 알잖아요. 근데 요즘 자꾸 아버지가 생각이 나. 왜 생각이 나?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이 나요. 왜 나느냐?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 못하는 게 있어요. 기억 못하는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기억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안아주셨거든요. 이게 무의식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안아주신 거죠. 본능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효도는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효도,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부모를 안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에 용돈도 보내드리고 꽃바구니도 보내드리고 유럽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런 거 합니다. 좋지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10배, 100배, 여러분 그 효과로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아드리는 것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영적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다른 부모님 안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폐지 주우시는 분이 방송에 나오는 예, 폐지를 줍는 분이, 이분이 하루 종일 수입이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기자가 어머니 그거 벌어서 뭐 하시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삼계탕 한 그릇 사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모의 이 마음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안 드는 부분이 있죠. 부모가 이러면 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분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어요. 효도는 그래서 결국 복음입니다. 효도가 복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효도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에베소서도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그런 말씀이죠. 인간에 대한 첫째 계명으로 효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친구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에게 자꾸 전화한다.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전화를 해요. 근데 그 번호가 결본이라고 뜨더라고요. 이런 철 들면 뭐 효도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님이 이제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완전한 분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분이 아니죠. 상처 있고 부모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모를 안아드려야 할 그런 차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어렵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께 상처가 많습니다. 아픈 기억이 많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한 기억도 있고 어떤 가정은요 폭언 또 무관심 이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하십시오 하는 말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 못했들 상처 또 외로움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니. 부모님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 그 부모님이 아닙니다. 옛날에 힘이 다 빠졌어요. 거친 손도 다 힘이 없어졌습니다. 늙었습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채로 살아낸 그 부모님들, 여러분 효도를 왜 합니까? 부모가 완벽해서 효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부모님 내게 잘해 주셔가지고 아까 우리 꿈미 친구들이 이것도 해주죠 저것도 해주죠. 여러분 그렇다고 효도하면 그렇지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무조건 용서받았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처음에 다 처음 부모였습니다. 참 서툴렀습니다. 힘들었고 자기도 상처 있는데 그 상처 가운데서 우리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 어버이 주일날 용기를 내셔야 돼요. 사랑이 있는데 표현이 서툴렀다. 많이 서툴렀습니다. 미안한 거죠. 자식이 미안한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미안하다 말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이 또 이 말을 못해요. 이런 게 있어요. 미안한데 미안한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미안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버지께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 상처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져 나오라. 하나님 내 아직도 아픕니다. 아직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 그거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가족은 원래 상처 없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가족이 아름다운 모습 그런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인 곳이 가족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리는 것이 이 진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자녀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내 잔소리만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남아 계십니다. 제 아버님, 저는 막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여기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것처럼 평생에 한번 아버지 안아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완고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였습니다. 안아드리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마음이 들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 어려울까? 그래서 여러분, 이 효도가 복음이라는 것이 저는 온몸으로 느껴져요. 이 사탄이 이렇게 이 쉬운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구나.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연습하는 거,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못하면 계속해서 못하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도 못하시고 눈도 못 뜨시고 가만히 누워 계실 때 제가 아이 옆에 앉아서 손을 붙잡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입이 떨어져요. 제가 말씀을 했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잡고 했죠. 아무 말씀도 못 하시죠. 근데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거를 들으시고 뭔가를 지금 마음에 정말 일생이 다 녹아져 내리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사장님도 아닌데 이웃집 아저씨도 아는데 아버지인데 왜 그 말이 어렵겠어? 여러분, 효도는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 결국에 복음입니다. 효도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부모님 손 한번 잡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분은 마음으로도 잡아드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쉬운 말인데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로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것, 부모의 일생의 모든 눈물을 다 위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도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를 품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효도하고 효도받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